지난주에 우리는 사도행전 20장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눴는데요. 바울이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서둘러 길을 재촉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봉독한 21장에도 바울이 부지런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 길에는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고난의 길을 조금도 마다하지 않고 의연하게 황소걸음으로 꿋꿋하게 걸어가서 결국은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전해주고 그 길로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버려요. 바울이 성령님께서 예고해 주시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면서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는 참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부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해 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에 짐을 풀려 함이라라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거기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부탁했잖아요. 내가 떠나가면은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텐데 장로님들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말씀으로 잘 든든하게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장로님들과 작별한 후에 고스와 로도를 거쳐서 바다라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베니게로 가는 배로 갈아탔다는 거예요. 베니게는 원래 이제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 지금 이제 지도를 놓고 보면은 지중해 맨 동쪽, 팔레스타인 쪽에서 보면은 맨 서쪽 해안가,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해안가를 페니키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두로와 돌레마이 그런 항구들이 있는 곳이 이제 페니키아입니다. 그래서 구브로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했다고 했는데 구브로는 지금으로 하면은 키프로스입니다. 키프로스 섬이에요. 지금 이 키프로스에 종종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는 뉴스가 들려오죠. 키프로스의 절반은 그리스 땅이고 절반은 터키 땅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꾸 충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브로를 왼쪽에 두고 지중해를 건너가 가지고 결국 두로 항구에 도착을 했는데 그 두로는 당시에 굉장히 큰 무역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역선들이 반드시 두로를 거쳐 갔고 역시 바울이 탄 배도 이제 두로 항구에서 짐을 풀었던 거지요. 여기 지난주에 한번 봤습니다만은 여기 이 지도를 우리가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지도를 놓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 밀레도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밀레도에서 고스로 가고 고스에서 로도에서 바다라까지 가가지고 여기서 배를 갈아탔다는 거예요. 여기 두로와 돌로마이로 가는 배로 갈아타가지고 이게 키프로스 섬입니다. 여기가 이 구브로를 왼편에 두고 이렇게 항해해가지고 두로 항구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두로, 돌레마이, 가이사랴,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구제 헌금 건네주고 곧바로 그 길로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버려요. 바울이 그런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불을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4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랬어요. 배가 짐을 일주일 동안 이제 풀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바울 일행은 어느 제자들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요,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자꾸 만류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선생님 죽어요. 그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제발 올라가지 마세요. 이렇게 만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한다는 거예요. 4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가야 되겠습니까? 가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갈래요, 안 갈래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인들은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날이 춥고 바람이 불고 있어요. 밖이 굉장히 날씨가 추워요. 바람도 불고 비도 많이 오고. 그러면 어머니가 얘야, 아들에게 오늘은 춥기도 하고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많이 오니까 나가지 말고 집에 그냥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때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서 안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어머니 그러고 싶지만 제가 안 나가면 우리 모두가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 힘들어도 저는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갈 수도 있지요. 바울은 후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알려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보실 때에 바울이 안쓰러운 거예요. 그 길 가면은 고생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못내 안쓰러워가지고 거기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가는 곳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자꾸 만류하는 겁니다. 그때 바울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성령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니까 아이고 그러면 제가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고, 지금 나를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교인들을 생각해서 나는 가야 됩니다. 그리고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후자를 선택해서 나는 죽기를 각오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아무리 말려도 사명을 위해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절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바울에게는 고난을 타고 넘어버리는 강철 같은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이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 왔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혜택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줄 뻔히 알았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3번이나 예고를 하니까 베드로가 옆에 있다가 아니 주님 그러지 마세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 죽습니까? 죽기는 죽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아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사탄아,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썩 내 뒤로 몰라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그 길을 묵묵히 올라갔던 것입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갔잖아요. 안중근 의사도요, 그 침략 전쟁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는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었어요. 그걸 뻔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윤봉길 의사도요, 도시락 폭탄을 안고 홍쿠고원으로 갈 때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 사람들이 다 알려줬어요. 당신 그걸 가면 죽는다. 그러나
자기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 죽음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 이러한 자세를 취할 수 있어야 돼요. 지난 주간에 새벽 예배 시간에 시편 118편을 묵상을 했는데 그 시편 기자도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정의의 길을 가려 할 때, 진리의 길을 가려 할 때 고난을 당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고난이 두려워서 정의의 길을 외면하고 진리의 길을 외면하지 않겠노라고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있어요. 시편 118편의 기자가 그는 고난이 몰려올 때 사람이나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높은 사람이나 돈 있는 사람이나 빽 있는 사람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 의지하고 돈 많은 부자 의지하고 권세 있는 자 의지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문을 열고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 다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그러해야 돼. 많은 사람들이 나는 어느 쪽에도 서지 않겠다, 나는 중립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고난을 회피해버립니다. 또 혹은 양비론을 들먹이면서 역사의 현실을 외면하고 어느 편에 서는 것을 주절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편당성이라고 그래요. 편당성. 아무 편에도 나는 안 서겠다, 나는 중립이다, 이런 자세는 옳지 못한 것이고 비겁한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결박과 환난을 각오하더라도 정의의 편에 서고 진리의 편을 선택해야 돼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그 의의 문을 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는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했던 것이고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했던 것이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도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울이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만류하는 사람들을 뿌리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그러면 결국은 바울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말씀드린 대로 구제 헌금 건네주고 곧바로 그 길로 가이사랴 감옥에 갇혔거든요. 2년 동안이나. 그러다가 결국은 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되는 이런 삶을 밟았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생각할 때는 바울이 참 괜한 고생을 사서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거는 바울도 생각하지 못한 것인데 바울의 그러한 고난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복음이 기록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바울의 주치 역할을 하던 누가가 할 일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가가 짬을 내가지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다니던 그 역사의 현장을 샅샅이 다니면서 역사 속에 묻힐 뻔했던 그 귀중한 예수님에 대한 자료들을 발굴해내가지고 그거를 기초로 해서 누가복음을 쓴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자료들은 정말 우리 기독교답게 만들어주는, 기독교를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자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자료들은 다른 복음에서는 안 나오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탕자의 비유라든지 여리고의 삭개오 이야기라든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런 건 다른 복음에서는 안 나오고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추억 같은 기록들이 누가복음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모를 뻔했잖아요. 그래서 만약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누가가 누가복음서를 쓸 수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누가복음서라는 그 위대한 복음서를 소유하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 기독교는 아주 삭막하고 초라한 기독교가 되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뒤안길에는 죽음을 무릅쓴 바울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타고 넘는 신앙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왔던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 5절 말씀에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차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죠. 이제 헤어질 때가 되어서 바울 일행이 투로 항구로 이제 배를 타러 갈 때에 제자들과 식솔들이 전부 배웅하러 성문 밖까지 따라 나왔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갈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사람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바울 일행은 이제 배를 타러 도로항으로 갔던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은 편안한 집으로 돌아가는데 바울 일행은 돌아서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했잖아요. 그때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심정이겠어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얼굴이 굳어지고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을 테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바울의 얼굴에는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서둘러서 발길을 옮기는 그 바울의 모습에는요 어떤 불안감이나 어떤 주저함이 없었어요. 마음의 평안함이 넘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을 타고 넘어버린 신앙인들이 받는 복이에요. 깨지지 않는 평안을 맛보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도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둘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돌아가서 머무르니라 그랬죠. 이 둘레마이에 도착해서 이제 어느 믿음의 형제 집에서 하루를 묵고 이튿날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을 해서 예루살렘 7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의 집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 빌립이 별명이 있었어요. 별명. 원래는 빌립 집사님이잖아요. 근데 이 빌립이 사람들에게는요 전도사님으로 불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저 사람은 전도자 빌립이야, 이러한 별칭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빌립이 얼마나 전도에 열심이었는지를 밝히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래 빌립이 다가가가지고 읽는 것을 깨닫느뇨.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읽은 것을 어떻게 깨달아야 되겠지요. 읽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괜히 시간 낭비 아닙니까? 헛수고 아닙니까?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이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분명히 한글로 기록되어 있는데도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문제입니까 이게. 여러분, 읽었으면 깨달아야죠. 그래서 이 빌립이 내시에게 읽는 것을 깨닫느뇨? 이렇게 물었더니 그 내시가 아니 뭐 읽기를 읽는데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읽기는 읽지만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이 빌립이 즉석에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풀어주면서 그 뜻을 다 밝혀주면서 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렇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시가 영접하겠다고 하니까 그 즉석에서 세를 베풀었어요. 그 정도로 이 빌립이 전도에 열심이었던 겁니다. 그뿐 아니라 그 사도행전 8장 그 마지막 40절 이하를 보면은요 사마리아 또 유다 온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의 복음에 대한 열정은 당시 사도들 못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이 전할 때 그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꼭 바울처럼 했던 거예요. 바울처럼 구약성경, 당시는 구약성경밖에 없었으니까요. 구약성경을 가지고 풀어주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을 가지고 전도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바울이 했던 것처럼, 빌립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경 가지고 해야죠. 성경을 일일이, 오늘날에는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죠. 신구약 성경을 전부 한 권도 빼지 말고 풀어가면서 바로 이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보내신 진정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해야 돼요. 그렇게 전도해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전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귀한 일을 하던 전도자 빌립의 집에 바울 일행이 들어갔더니 그 빌립에게 딸이 4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딸 4명이나 있었답니다. 여러분 딸 몇 명 있어요? 요즘에는 뭐 딸이고 아들이고 뭐 하나도 못 낳고 뭐. 근데 이 빌립은 4명이나 딸을 낳았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이 딸들도 역시 아버지를 빼닮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그에게 딸 4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기 예언하는 자라, 다시 말하면 이 딸들이 전부 예언자들이라는 겁니다. 예언자. 네,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고대 그리스에는 제우스 신탁, 델포이 신탁 등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직접 직통으로 그 신의 계시를 받는 장소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탁의 내용이라는 것이 대부분 뭐냐면 주로 이제 미래를 점치거나 기륭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들은 그런 차원의 예언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예언할 때 예자가 맡을 예, 맡길 예자입니다. 예금할 때 예자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는 점을 치거나 길흉을 말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대신,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두렵고 무서우니까 제발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말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탁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고 어떤 성령 충만한 예언자를 택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말을 주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대신 말을 전하도록 했던 거예요. 그 사람을 우리가 예언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했던 그 말의 내용을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를 점치거나 기륭을 점치는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지요? 그래서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언자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이제 예언자들이 필요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구약 성경을 통해 기록해 놨으니까. 그래서 빌립의 딸도 아버지 빌립이 했던 것처럼 구약 성경의 말씀을 풀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를 오늘 성경은 예언하는 자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빌립을 닮아서 이 딸들도 4명이 전부 다 열심을 다해서 구약 성경 사람들에게 전부 풀어주면서 그 예언이죠, 일종의.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구약 성경뿐 아니라 신약 성경까지 다 완성됐잖아요. 그러므로 오늘날 예언자는 어디 가서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뭐 기륭을 점치는 이런 자가 아니고 신구약 성경의 진리를, 그 모든 진리를 올바로 올곧게 바르고 빠르게 전하는 자예요. 그런 자가 오늘 이 시대의 예언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보면은 여전히 뭐 신탁을 받아야 한다, 뭐 직통 계시 받았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거의 99.9%가 가짜예요. 오늘날은요, 뭐 예언자들을 길러내는 예언자 학교가 있어요. 예언자 학교 교장이 예언한다고, 예언을 가르친다고 그 제자들을 앉혀놓고 예언해봐라. 그러면서 심사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꼴입니까? 사람이 성령님을 지금
시험하는 꼴이 되잖아요. 사람이 성령님을 심사하고 있다니까 지금. 이런 사악한 짓은 전부 다 이 미국에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소위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미국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즘에 무슨 한국에 뭐 알파 코스님 어쩌고 저쩌고 뭐 해가지고 뭐 성령 뭐 집회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방언기도를 뭐라고. 여러분, 이 전부 다 이게 비성경적, 반성경적인 마귀적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도들은 구사도들이고 자기들은 신사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예언한다고 하고 미래를 점치고 기름을 막 말해준다고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 미국 사람 그러면 껌뻑 죽지 않아요. 그냥 코 이렇게 크면은 그냥 껌뻑 죽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 절대로 신뢰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요, 미래를 점치거나 길육을 말하는 이런 사람들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네? 신명기 18장 10절에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이 진언자라는 것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을 그냥 계속해서 반복하는 일종의 이 방언기도 진언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곁에 두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 신신당부하고 있잖아요. 무당이나 진언자나 심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아라. 근데 오늘 한국의 예사로 용납을 더 그냥 환영합니다. 오늘 이게 한국교회예요. 그래서 절대로요, 그런 자들의 말에 현혹되거나 휘둘리면 안 됩니다. 요즘에 뭐 이 대통령이라는 자가 무당에게 휘둘리고 있잖아요. 또 그 안에는 자기는 웬만한 무당보다 더 기가 세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혀요. 그러고 앉아 있어요. 더 기가 막히는 것은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그런 자들을 지지하고 후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절대 이런 자들에게 휘둘리지 않기 바라고, 그런 자들 있다면은 죽을 걸 각오하고 도망치세요. 숨이 턱턱 차도록 빨리 도망쳐야 됩니다.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0절에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랬지요. 이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와서 또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만류를 해요. 또 이번엔 아주 구체적으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이 띠 임자가 이제 이렇게 결박돼 가지고 감옥에 갇힐 거라 이러면서 현장에 실물 교육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보는 앞에서 직접 그를 행동으로 보여줘요. 그러니 바울의 일행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일행들이 또 깜짝 놀래가지고 바울을 만류해요. 여기 12절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그랬죠. 선생님, 지금이라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계획을 좀 변경합시다. 처리합시다. 우리들만 올라갈 테니 선생님은 올라가지 마세요. 이렇게 자꾸 만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랬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주변에서 만류를 해도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겠다 그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바울은요, 어떤 고난을 당해도 더 담대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금요일 들고 성경학교에서 욥기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욥기. 여러분, 이 욥기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의인의 고난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적인 고난에 대한 입장이 어떤 것인지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욥과 세 친구들은 고난이 오직 죗값으로만 오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이 오니까 아니 자신은 의로운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이 오지?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처음에는 뭐 어리석게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요 이 잘못된 사상이 딱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건강한 올곧은 성경적인 진리가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욥이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이런 고난을 당한다. 그리고 자꾸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 고난 당하는 거 아니야. 이것아 빨리 네 죄를 이실 짓고 해. 막 그렇게 몰아세우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원망해 버려요.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고난 당하는 것은. 그러다가 나중에 욥이 하나님께 그냥 심한 책망을 받아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이러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욥의 친구들도 고난은 죗값으로만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욥에게 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한다는 말이 욥을 더 고통스럽게 했던 것이에요. 네가 뭔가 잘못된 거 있으니까 네가 잘못된 게 없는데 고난 당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잘못한다는 얘기냐? 너 왜 이렇게 교만해 이것아? 이러면서 자꾸만 그렇지 않아도 죽을 맛인데 그 욥을 더 죽음의 구렁텅이로 고통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고난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으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요. 우리에게도 때로 고난이 닥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에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자기의 허물과 죄로 오는 고난이 있어요. 물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긴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까닭없이 오는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닥치는 고난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허물과 죄로 고난 당할 때는 회개하면 되는 거죠. 또 까닭없이 고난 당할 때에는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고난 당할 때에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의 상이 커민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볼 때 여러분 모든 고난, 어떤 종류의 고난이라 할지라도 모든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복은 고난이라는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을 이겨내는 신앙의 소유자가 진실로 복된 자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고난은요 오히려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에게 더 고난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요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없다고 가르쳐요. 저 서울의 대형교회 조화목의 목사, 그 사람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할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 잘 믿으면 어떤 고난도 없다 이렇게 가르쳐 버립니다. 십자가의 도를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단입니다. 이게 마귀의 달콤한 속삭임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아멘 할렐루야로 따라가 버려요. 내가 좀 흥분을 해버려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에게 오히려 고난이 더 찾아와요. 이게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고난을 주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의인에게는 복을 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의인에게 오는 고난은 누가 주는 겁니까? 마귀, 어둠의 세력들이 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마귀가, 어둠의 세력들이, 마귀의 종들이 의인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 그 고난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는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정금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살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고난 당할 때에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자세를 잃지 말아야 돼요. 그 고난을요 믿음으로 타고 넘어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일부러 자처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고난이 두려워가지고 회피하거나 사명을 외면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이겨낼 줄 아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참된 믿음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현실은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을 싫어하고 고난을 회피하잖아요. 고난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뭐 그렇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욥과 세 친구처럼 죗값으로 오는 고난만을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꾸 고난을 부끄러워하고 고난이 오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고난을 회피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은 고난을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참 신앙인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소유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15절에 이 여러 날 후에 여정을 꾸려 예루살렘을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그랬죠. 나손이라는 사람은 키프로스 출신인데 바울이 그 사람 데리고 예루살렘을 올라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손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자기 집이 있기 때문에 그 집에 좀 신세 지려고 대동해서 올라갔다는 겁니다. 17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니,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한 거예요.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그랬어요. 여기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미 이제 순교했잖아요. 그래서 당시 야고보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신뢰받고 있는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 기둥이었어요. 그 야고보가 이제 바울을 맞이했던 거지요. 19절에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사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도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라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그랬습니다. 그 야고보가 바울의 사역의 보고를 받은 다음에 정말 바울 선생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크게 기뻐하고 그 다음에요 갑자기 돌변 아주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바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 유대인 중에 믿는 자의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유대교에 열심을 내고 있었는데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여전히 유대교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마치 갓난 아기 같은 신앙의 소유자들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믿으면 이제 빨리 유교의 영향권, 불교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 믿었으면서도 여전히 유교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갓난아기 같은 이런 신앙의 소유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안에는 이런 자들이 한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 믿기는 믿었어요. 믿었는데 아직도 유대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긴 했어도 여전히 할례는 받아야 돼. 할례 중요한 거야. 그리고 또 유대교의 관습 이거 따라서 행해야지. 이렇게 주장을 했어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무려 수만 명이 이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오해하면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이를 갈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1절에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건 오해입니다. 바울은 절대 할례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디모데에게 할례 받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을 뿐이에요. 또 유대인의 관습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의 관습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 바울은요, 저 유대교를 무시하고 할례도 무시해버리고 유대인의 관습 다 폐지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오해를 하고, 그러면서 이빨을 갈면서 바울을 잡아주기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야고보가 바울에게 제안을 했어요. 22절에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그랬죠. 여기 이제 서운한 네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서운한 네 사람은 나실인 서원을 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나실인 서원을 하면은요, 우리가 민수기 6장에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나실인 서원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절대로 삭도를 머리에 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독주를 마셔도 안 되고 더러운 거 만져도 안 되고, 이렇게 정결하게 자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도록 거룩한 도구로 드리는 서원하는 것이 나실인 서원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서원한 기간이 끝나면 이제 8일 동안 결례 행하는 이런 기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삭도를 머리에 대가 이제 머리를 깎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바울에게 이 결례를 행하는 네 사람이 있는데, 이제 나실은 서원했다가 그 기간이 끝나가지고 결례를 행할 사람 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결례 비용을 대면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오해를 풀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바울은 절대 모세를 배반하고 율법을 무시한다는 그런 오해를 풀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순순히 그 제안을 수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바울의 모습은요, 비겁한 것이 아니고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때로 유연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어요. 중심을 굳건히 하고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때는 운영의 묘를 살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잖아요. 지도자에게는요, 지혜와 순수함,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순수함만 있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저 윤석열 같은 사람은 절대 지도자가 되면 대통령 되면 안 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지도자에게는 서상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이 필요합니다. 유명한 말 했잖아요. 여러분, 지도자에게는 순수함과 지혜, 서상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이라는 이 두 가지 덕목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을 꼽으라 한다면 지혜죠. 지혜. 순수함보다 지혜가 더 우선이에요. 지혜가 없으면 순수함은 그냥 짓밟아 버립니다. 그리고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 순수함만 갖춘다고 해가지고 지도자가 되어버리면은요, 그를 따르는 수많은 그 구성원들이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지도자에게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바울이 그렇게 지혜롭게 대처를 했던 거예요. 25절에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그랬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26절에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런 유대교의 결례 절차를 바울이 다 함께 이행했다는 거예요. 27절에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그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트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신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라. 그렇죠?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요, 바울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제가 볼 땐 전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쪼잔하게, 이렇게 함부로 가볍게 거칠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자기 확신에 차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증오의 이빨을 들이내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이 못마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병들어 버리면요, 그 사람은 정말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이렇게 신앙이 무섭고도 중요한 거예요. 30절에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랬지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군중들이 잘못된 확신이나 거짓 소문을 듣고 막 살기를 띠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덤벼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방향입니다. 방향. 올바른 방향을 선택해서 그 길에서 열심을 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잘못된 방향 선택, 거기서 열심을 내봐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빨리 망하는 것이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충분히 살펴보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이것이 진리의 길이냐 아니냐 이걸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열심을 내도 늦지 않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열심부터 먼저 내봐요. 이런 미숙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은 절대로 이런 실수를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32절에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거치는지라. 그래서요, 천부장이라는 것은 1000명의 군인들을 지휘하는 사람을 천부장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너무 급하니까 자기 휘하에 1000명의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지금 그 현장으로 달려왔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천부장 군대가 올 때까지 군중들에게 얻어 터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수많은 군중들에 둘러싸여가지고 이 사람에게 얻어 터지고 저 사람이 발로 채이고, 그러니 피투성이가 되지 않았겠어요? 게다가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그런 연약한 몸으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얻어 터졌으니까 말이에요. 무차별적으로 얻어맞은, 죽지 않은 것만 해도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33절에 이에 참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를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말을 하였느냐 물으니 그랬지요. 가는 곳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예언했잖아요. 당신 예루살렘 올라가면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 했잖아요. 지금 꼭 그렇게 똑같이 현실이 되고 있지요. 34절에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의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오히려 바울은 다행이에요. 체포됐지만 체포된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런 무지막지한 폭도들의 손에서 건짐을 받는 그런 결과를 낳은 거지요. 오히려 보호받는 피난처를 얻게 된 거지요. 35절에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들것에 이제 실려갈 정도로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바울이 얻어 터진 겁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데.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란 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그랬죠. 무지한 군중들이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니까 로마 군인들이 이제 질서 유지 차원에서 바울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것에 이제 들고 가니까 폭도들이 그 뒤를 따라가면서 저 바울 죽여라 막 이러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것들. 제가 그 현장에 있었더라면 그냥 그러니까 그때 바울이요 그 들것에 실려가면서도 유창한 헬란 말로 천부장에게 물었어요.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랐어요. 가만히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헬란말을 하고 있거든요. 당신이 헬란말을 압니까? 헬란말을 할 줄 압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혹세무민하던 애굽인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애굽인이 후원 지지자가 4,000명이나 있었답니다. 당신이 혹시 그 4,000명 거느리고 저 사막으로 들어간 애굽인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바울이 유창한 헬란말로 자기를 소개하는데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39절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이렇게 부탁하니까요.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전하니라 그랬어요. 바울이 이번에는 히브리 말로 유창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이를 갈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은요, 두 가지 언어 아주 능통하게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헬란말, 히브리말, 당시에 또 아람말도 할 수 있었어요. 바울은요, 굉장히 언어에 특출한 능력이 있어요. 이게 진짜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인 방언의 은사예요. 이게 진짜 방언의 은사입니다. 방언 기도는 건 방언의 은사가 아니에요. 이걸 구별할 수 있어요. 한국 교회가 이런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기가 막힌 노릇이. 22장 1절에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어라 그랬어요. 이렇게 유창하게 이제 히브리 말로 자기를 변론하는데 바울이 자신의 살아온 삶의 여정을 쭉 이제 간증 형식으로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그 변론은 이제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다음 주에 듣기로 하겠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정리해 보면 우리 살펴본 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바울의 행로는 정말 험한 길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애가 타서 가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거친 길이었지만은 그러나 바울은요 꿋꿋하게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다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노라. 그러면서 그냥 올라가요. 소걸음으로. 바울은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타고 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오늘 우리 사론의 교우들도 이런 강철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고난을 타고 넘어버린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서 당당하게 진리의 길, 정의의 길, 그 생명길, 영생길, 천국길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 비결이 뭐겠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려고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어불성설이라고 그래요. 절대로 현실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신앙 열정을 불태워야 돼요. 성경을 알려고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성경의 모든 진리로 무장해서 그 진리를 따라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때 우리가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강철같은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이 이런 신앙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도를 쓰임 받으면서 생명길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겠습니다.